독일 신학자이며 히틀러에 대항하다가 옥사했던 보니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글을 보면 그 글 중에 값싼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값싼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인데 값싼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무엇을 그는 값싼 은혜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너무나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진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진리를 알기는 아는데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을 꼬집어서 표현하는 것이 값싼 은혜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지식이요 삶은 삶,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를 꼬집어서 한 표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지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었던 그 큰 은혜를 너무나 싸구려로 너무나 값싼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능력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큰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작은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가 말하는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큰 구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비해서 작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생업이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이 작은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큰 구원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니포 목사님은 큰 구원과 작은 구원, 큰 구원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런데 작은 구원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어도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물론 잘 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그는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말고 불변의 절대적인 그와 같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야말로 진리가 되고 나야말로 길이 되고 나야말로 너희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사항을 굳게 믿고 큰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큰 구원을 믿고 우리는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큰 구원을 확실하게 믿으십시다. 그리고 이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이 한 시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전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인간 상호 간의 계약처럼 쌍무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맺어진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총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은혜 속에서 은총 안에서 축복 속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년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장면을 읽다가 그 책을 이렇게 덮으면서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달지 못하게 하셨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책을 열심히 읽다가 아니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왜 십자가에서 그 고초를 당하셔야만 하는가? 왜 억울하게 채찍을 맞으셔야만 하나? 왜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져야만 하나? 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가 범벅이 되어야 되나? 그리고 견디다 못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고 운명하셔야만 하나? 너무나도 억울하다. 너무나도 마음 아프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달지 못하게 하셨을 거야.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대속물이라는 게 뭡니까? 죄값은 사망이라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거기에 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온 인류가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이 죄값을 지불해야 되고 그 죄값은 사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어야 되고 모두가 다 멸망해야 되고 모두가 다 지옥에 가야 된다 말이에요.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워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땅에 보내셔서 죄값을 다 짊어지도록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짐이 너무나 무겁기에 가다 쓰러지고 그리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선언하기를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이 방법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기 전에는,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전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눈물이 안이 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나의 허물 때문이었구나. 나의 죄악 때문이었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 주님 같은 죄, 주홍 같은 죄, 그 죄를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기쁨이 생깁니다. 왜? 희망이 있거든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주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당당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보면 힘이 생기고, 십자가를 보면 용기가 생기고, 십자가를 보면 당당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돼요. 다 수용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을 통해서 말씀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구원받은 것을 굳게 붙잡고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의 스토리,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끝까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이겨내고 역경을 극복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래서 구원을 이룬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끝까지 이겨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해서 타락한 사람, 멸망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뭐냐? 오늘 우리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마치 거울이에요, 거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너는 이렇게 살면 너는 당당하게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너는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면 너는 멸망하게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겸손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어요. 택함은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등한히 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왜? 이 말씀 안에 구원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 속에 축복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멀리하면 안 돼요.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의 창시자였던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인생 말년을 매우 우울하게 보낸 사람입니다. 다윗이 운명하기 몇 달 전 호프 부인이 병실에 누워있는 다윈을 방문을 했습니다. 성경을 펼쳐들고 있던 다윈에게 호프 부인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읽고 계십니까? 그때 다윈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합니다. 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아주 이 성경은 고귀한 생명의 책이지요. 그러자 호프 부인은 창세기를 펼쳐 보이면서 다윈이 주장했던 그 지루한 올의 허구를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윈의 얼굴이 심하게 이그러지면서 놀라운 간증을 털어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호프 부인에게 다윈이 털어놓았던 그 놀라운 간증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참 미숙한 젊은이였습니다.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 의심을 품고 접근했습니다. 진화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화론을 학문이 아닌 창조론과 적대되는 종교처럼 진화론을 신봉하게 됐지요. 제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윈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은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접근을 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곧 학문을 접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 진화론을 학문의 입장에서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건 학문이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창조론과 적대되는 종교처럼 신화론을 신봉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제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내가 이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 무엇도 사람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책임지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말씀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흘러 또 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손가락에 가락지 반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다 보면 잘못하다가는 반지가 쑥 빠져나가는 걸 모를 때가 있어요. 여기서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조심하라.
조심하지 아니하면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간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늘 조심해서 살아가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져나가듯이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인생 속에서 말씀이 나에게서부터 떠내려간다 그 말이. 빠져나간다 그 말이. 왜? 말씀은 소중한데.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복음에 관한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부주의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씀에 잡혀서 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찬을 통해서 성령으로 구원받음을 확신하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등한히 하는 것이 마치 뭐냐면 구원을 나누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자꾸 불순종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를 불순종하면 성령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서 한없이 탄식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내 안에 성령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구원을 소홀히 한다면 성령에 탄식하고 성령을 배반하는 행위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코 성령을 배반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거든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을 그대로 실천하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역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것을 실천한 능력을 주시고 깨달음과 능력을 성령이 우리에게 줄 때 우리는 온전한 성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열매 맺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을 체험하더니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능력을 받더니 저들은 영적 무지에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강하고 담대해지고 당당하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고 땅끝까지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성령 충만한 우리 개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성령 열매. 이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지극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